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봅니다. 큰 소리로 교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함께 봅니다.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믿는 것이라 꿰싸우니 그 놀라운 은혜를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믿고 살아갈 수 있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소서. 우리 모두가 변화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남은 자들, 복된 사람들, 승리자들, 이기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들어가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선지자 노릇하고 이적도 베풀고 기적도 베풀고 많은 일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신약에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보게 되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그 통칭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저들은 늘 성경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얘기하지만 저들의 성경 속에는, 저들의 마음 속에는, 저들의 지식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이름만 하나님이 있었지 그 하나님이 누군지 전혀 저들의 놀이 속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성경 속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성경을 말했지만 그들이 말하는 그 성경 속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 하나님이 없고 예수가 없었느냐? 그것은 아닙니다. 성경 속에 예수가 있고 성경 속에 하나님이 있었지만 저들은 그 성경이 속에 있는 하나님과 예수를 모르고 저들은 2000년 동안 하나님을 안다, 믿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면서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요한복음 5장 4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라.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아느냐? 너희들이 정말 모세를 자랑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 대면한 사람이었다. 정말 너희들이 모세 아느냐? 모른다는 거예요. 정말 그 모세를 알았으면 그가 내게 대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내게 대해서 모른다면 너희들은 하나님만 모르는 게 아니라 모세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냥 자구적인 성경만 알 뿐이다. 쉽게 말하면 미션 교통에 다닌 학생들이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아는 거 안 믿는 사람 많이 알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아. 그 말을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더라. 부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모세에서부터 시작해서 구약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모든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쓴 글이다. 나에 대해서 모르면 성경 아무리 많이 알아도 아는 게 아니다. 마태복음 22장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크게 오해했다. 너희들이 지금 무언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을 잘 안다. 성경 잘 안다. 모세 잘 안다. 선지자들 잘 안다. 그런데 너희들이 무언가 지금 크게 오해하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7절에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말 그대로 성경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성경의 주인공인 그분을 빼버리고 성경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 성경의 신구약성의 전체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빼버리고 성경만 알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66권 전체의 마지막 설교에 요한계시록 몇 시간을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성경 속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모르는 성경을 알고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말했다면 오늘 교회 우리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예수를 알고 성경 믿는가? 성경을 보고 있는가? 정말 우리 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이 성경을 믿는가? 보는가? 듣는가? 라는 의문을 가지고 이 설교를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알고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걸 모르고 아무리 믿어도 영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어떤 현상 속에 대단한 축복을 받았다. 그 축복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 다 받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세요. 사울은 어느 날 나귀를 찾으러 가다가 왕이 됩니다. 다윗은 목동으로서 양을 지키다 갑자기 집에 가니까 왕이 되라 기름 부음 받습니다. 두 사람 똑같이 왕이 됩니다. 그 사람들 왕 될 줄 몰랐습니다. 왕 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왕이 되자마자 그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습니다. 왕으로서 군의와 블레셋과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위엄을 가지고 그는 40년 동안 왕이 됩니다. 백성들도 사실 사울 왕 때는 편안했습니다. 물론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도 있었지만 그때 다윗이 나가서 이겨서 사울 왕 때는 사실 백성들도 편안했고 왕도 편안했습니다. 사울 왕이 걱정이 있었다면 저 다윗 저놈이 자라서 내 자리 뺏들까 이 걱정 하나만 있었지. 아주 사울은 40년 동안 아주 편안하게 왕생활합니다. 다윗은 어떻게 되느냐? 기름 붓는 그날부터 다윗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20년) 이상 타향 생활합니다. 쫓겨다닙니다. 그러다가 왕이 됩니다. 유다의 왕이 되는 7년 동안 왕이, 그것도 진짜 왕이 아니고 블레셋이 띄워준 분봉왕입니다. 왜? 블레셋 지배를 받고 있는 나라니까. 네가 왕 되라. 그러다가 사울이 죽고 7년 동안 북쪽에는 공백이입니다. 그러다 그 아들이 왕이 됐다가 죽습니다. 그 7년 후에 다윗이 기름 부은 지 22년 만에 남북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블레셋과 전쟁에 이겨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다 회복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일생을 40년 동안 왕합니다. 그 왕도 사울은 처음부터 12지파를 다 다스렸네. 다윗은 2지파의 왕이 됐다가 마지막 7년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왕도 사울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다윗은 3번이나 구태타가 일어납니다. 아들 둘이가 또 신하가 다윗을 쫓아내려고 그래요. 다윗은 역사 속에 수많은 고난을, 그것 때문에 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윗이 지은 죄 때문에 아주 고난을 당한, 현상 그대로 보면 오늘 수많은 교회 목사들이 다윗 복 받았다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이 훨씬 복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단장집에 가서 사무엘상 이렇게 보세요. 그 왜 그럼 다윗이 복 받았다고 그러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 가면 다윗의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뭐냐? 너 자손을 계속 왕이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가게 하는, 천국 가게 하자는 그 약속입니다. 네가 비록 이 땅에서는 고난 당해도 천국이 너희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다윗의 축복입니다. 세상을 볼 때는 다윗은 사울보다 못합니다. 받은 거 없으면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영원한 하늘나라의 복을 받은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그래서 이 땅에 복을 되게 받게 착각하지 마세요. 솔직한 얘기예요. 이건희가 잘 살아요. 예수 살면 내가 잘 살아요. 누가 여기 봐요. 정몽주의가 잘 살아요. 여기 우리 예수 살면 우리 임집사님이 잘 살아요. 얼마나 착해요. 봐요. 흔하잖아요. 착하고 우리 임집사님 어디 가도 법 없어 살아요.
맞아 불행해요. 그렇게 보면. 그렇지만 저분 속에는, 집사님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를 모르면 이 땅에 이것 가지고 자꾸 견준다면 예수 믿지 마세요. 예수 믿는 것은 인생을 바르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 평화를 통해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든 작든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낙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전도서가 말하면 헤아릴 거 너무 집착하지 마라. 어쨌든 너는 나그네와 같은 거다. 지나가고 마는다. 그거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러나 회의에 집착해라. 하늘을 알아봐라. 그러나 이 땅에서 많이 주든지 적게 주든지 좋든지 좀 나쁘든지 그걸 감사하며 낙을 누리고 만족하고 살아라. 할렐루야.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잘 살아봤던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세상 건 전부가 바람을 잡는 것 같아. 그러나 오직 하나님 그분 속엔 행복, 그것은 영원한 것이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편안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안다, 잘 믿는다고 그랬는데 그들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이 없었고 예수가 없었다는 것. 이름은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설교 여러분은 대단히 잘 들어야 됩니다. 이 설교를 앞으로 시간이 되면 자주 이제 66권 다 끝났으니까 좀 하려고 그러는. 첫째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 하나님은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만 그의 속성은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하나님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고 이 세상에 충만함. 그것이 하나님 몸입니다. 우리말로 하나님 마음, 뭐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속성이라는. 속성이라는. 첫째로 하나님은 자존성을 스스로 계시는 분으로 모든 근원에,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분이, 존재의 근원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사상도 의지도 생각도 능력도 계획도 모든 것이 독립적입니다. 누구의 가르침이나 도움이 없이 스스로 그 근원 속에 역사하시는 분.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 우리 인간은 뭡니까? 피조물임. 스스로 못 있어요. 왜 스스로 못 있어요? 나 스스로 있는데 못 있습니다. 숨 안 쉬면 죽습니다. 한 2달만 밥 안 먹으면 죽습니다. 물 안 먹으면 죽습니다. 잠 안 자도 죽습니다. 스스로 있을 수가 없어요. 뭔가 의지해야 있는 거지 스스로 못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불변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특별히 언약에 대해서 자신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절대로 안 변합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이기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불변하다. 특별히 언약,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약속을 다 이룬다. 어떤 의미로 우리가 죄를 짓더라도 이룬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지면 우리가 죄지면 하나 모질 것 같지만 어떤 또 누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 불변합니다. 생모사는 무한하십니다. 다시 말해요. 하나님은 없는 곳이 없습니다. 시편 139편에 하늘에 올라가도 바다에도 스월에도 거기도 계시더라. 안 계시는 곳이 하나님 다 있어.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밥할 때도 있고 뭐말로 운동할 때도 있고 휴가 갔을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기도할 때도 있고 교회도 계시고 아플 때도 있고 안 아플 때도 있고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도망에 갈 데가 없어요. 사람은 도망에 가면 피해갈 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도망갈 데가 없어요. 다 거기 계시는 무한하신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유일하신 신이십.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임. 그리고 하나님은 영적 속성을 영이심. 몸의 영하고 또 영은 좀 다 영적이라는 겁니다. 지정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지정의. 쉽게 말하자면 사람도 이 보이는 모습이 사람의 육신의 외면적 모습이 육신입니다. 사람의 내면적 모습은 영혼입니다. 이 두 개가 하나의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 자체가 영이신 본체를 가지고 그 영적을 형성하는 그 내면적인 이 모습이 지금 말하는 이 모습, 영으로서 지정의가 결정도 하고 아시기도 하고 감정도 가져 기뻐하기도 하고 이런 유일하신 영적인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다 안다는 겁니다. 모르는 것 없이 다 안다는 것. 오늘 이제 설교할 요한계시록 7교회 콩이 하신 말씀이 두 가지가 있는데 다 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 두 개를 7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 우리 다 안다는 거예요. 그 내 말 똑똑히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심. 그리고 하나님은 윤리적 속성을 가지고 도덕적입니다. 의, 선, 공의, 진실, 사랑, 거룩, 긍휼. 완전한 그런 도덕적 속성, 윤리적 속성을 가진 분. 그런데 그분 앞에 죄지면 아무도 못 서는 거예요. 죄인은 못 서. 회개하니까 그분 앞에 서지. 죄 가지고는 그분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은 윤리적으로 깨끗한 거예요. 윤리적 속성을 모르면 하나님을 무슨 작물나비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끝으로 주권적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런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이요, 변하지 않는 분이요, 안 계시는 곳이 없는 분이요, 신중에 유일하신 신이요, 영적 속성을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신 분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시는 전지하신 분이요, 윤리적으로 완전하신 분이요, 삼라만상을 지배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봐야 그분의 말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안 믿고 성경 안만 봐봐야
그분의 말이 안 되는 그냥 글이에요, 글. 두 번째, 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시는 것. 이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첫째로 뭘 믿어요? 성육신. 예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취하고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우리가 예수, 그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예수가 수십 명이나, 아무 예수나 믿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로는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복종했다. 성경을 다 지키고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지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 예수가 우리 대신 믿는 사람 대신 성경을 다 지켜줬으니까 우리가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분이 내가 받을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 믿습니까? 죄 때문에 내가 받을 모든 고난을 예수님이 다 받았다. 세 번째로는 그분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다.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분이라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고 그분은 율법을 다 지키고 복종하신 분이고 그분은 나 대신 고난을 당하고 그분은 나 대신 십자가에 죽고 장사되신 분이다. 이것을 하나님이 낮아지신 신분을 가지고 우리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와서 이런 일을 했다는 그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높아진 신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3일 만에 어둠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로 승천해서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입니다. 앞으로 때가 되면 이 땅에 천사장의 나팔소리 함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주님의 예수입니다. 이 예수를 믿어야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8가지, 예수님에 대한 9가지,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다 그럴 때 그 믿음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선을 행하, 이거는 그분이 한 말을 듣는 거예요. 그분을 모르고 그분의 말을 듣겠다,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이런 예수 안 믿으면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다. 하나님, 바리새인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성경 말씀했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성경을 말했지만 그들 속에는 예수가 없었습니다. 그 너희들이 귀해지고 오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외워야 됩니다. 오늘 설교 인터넷 나가니까 듣고 적어서 외우세요. 이거 모르면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거 보고 자꾸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 보고 예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 길에 가다가 나는 아는 체하고 딱 만났는데, 나도 그런 적 많아요. 그래서 나보고 만나요. 전혀 날 몰라. 그래도 뭐 반갑게 만나니까 아는 척 하는 거 보이지. 그 돌아서서 저 사람 누군가 하나도 몰라. 우리 예수를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도 몰라. 만나면 믿는데 하나도 몰라. 요한계시록은 이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예수에게 줘서 그것을 또 천사에게 줘서 그 천사가 또 사도 요한에게 증거한 말씀이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성경 말씀의 중요성을 저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가 천사에게, 천사가 요한에게 앞으로 속히 될 일에 대해서 증언한다고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증언은 1장 19절에 본 것, 현재 있는 것,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일, 이 세 가지를 요한계시록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고, 오늘은 그 내용 속에 요한계시 7가지 축복을 말해요. 7가지 축복. 그래서 축복의 복음, 오늘 제목이 축복의 복음이에요. 7가지 복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복을 지금 설명하려고 그래. 왜? 우리 모두 복 받기 위해서. 할렐루야. 내가 아까 처음에는 복이 없다 그랬는데 복이 없는 게 아니고 진짜 복이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세계를 보세요. 예수님 나라가 다 1등 나라잖아요. 세계를 봐요. 예수 있는 나라 1등 나라요. 자, 그러면 첫째로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 7가지 복 중에 첫째 복이 3절.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인데, 7교회는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 내가 하나님의 낙원의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것은 에베소 교회입니다. 스마나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버가모 교회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위에 이름을 기록하리라. 네 번째, 두라디아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 할렐루야. 사도교회. 귀 있는 자는 계시록 3장 6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 생명책에 너 이름을 지우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 교회. 계시록 3장 13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면 너는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아버지 보좌에 앉게 하겠다. 7교회의 말씀을 듣고 이긴다는 말은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읽고 듣고 사는 사람, 살아 이기는 사람에게는 이런 7가지 축복은 간단하게 말하면 지상에서의 풍성한 삶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삶에 놀라운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 축복은 이미 성경에 3만 가지 이상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 그 말씀을 사세요. 이기세요. 그러면 약속하신 이 복이 우리에게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 주 안에 죽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계시록 14장 13절 자금 이후로 주 안에 죽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끝이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에 따름이라. 예수 믿고 죽게 되면 하늘나라 가서 평안히 쉬게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6장 19절에 복된 죽음과 저주받은 죽음이 나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잘 살았지만 저주받은 죽음을 죽어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습니다. 그러나 나사로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복된 죽음을 죽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영생의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이 세상을 안개와 같다 그랬습니다. 구름 같다 그랬습니다.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경점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 살 때 우리가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가면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심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6장 15절에 자기 옷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옷은 바로 계시록 19장 3절에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옳은 행실을 가지고 옳게 살면,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하는 사람,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전부가 다 구원에 이를 줄을 믿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클환에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씻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 이것은 믿음을 잘 지키게 되면 결국 혼인잔치, 영원한 하늘나라에 청함을 받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의 복입니다. 첫째 부활, 이거는 둘째 사망이 있는데 둘째 사망은 지옥 가는 것을 말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죽고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가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7절 여섯 번째 축복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 이것은 첫 번째 1장 3절의 말과 같은 동일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두루마기를 빠는 자가 복이 있다. 22장 14절에서 일곱 가지 복을 말하면, 이 두루마기를 빠는 것은 바로 오늘날 회개를 말하는, 회개의 삶을 말하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다 회개의 삶을 살아내. 요한복음 14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제자들을 불러다 놓고 세족식을 합니다. 발을 다 씻어줘.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나는 발 못 씻깁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야, 그러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렇다면 나는 목욕시켜달라고 그러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이미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래서 베드로는 평생 목욕 안 하고 산 사람입니다. 이것은 회개를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옷이 더럽어 증거 빨아서 회개, 중생된 사람은, 한번 중생된 사람들은 회개의 삶을 사는 겁니다. 이 회개의 삶을 산다는 것은 바로, 회개는 자기 중심이동입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은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삽니다. 또 중심을 바꾸는 겁니다. 내 중심으로 살던 것을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데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에서도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4장 7절에 이때 예수께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계시록 일곱 교회에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뭐 회개하느냐?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을 회개해라. 그 회복하라는 겁니다. 사마리 교회는 뭐냐? 사단의 회와 잘못된 교훈에서 돌아서라는 거예요. 잘못된 교훈 받았거든. 거기 돌아서라. 근데 버가마 교회는 니골라당과 바람의 우상을 써요. 거기서 떠나라. 그러니까 회개라는 것은 회복하는 것이고, 돌아서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고, 도라데아 교회는 잘못된 행실을 고치라. 회개는 또 고치는 겁니다. 사대 교회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이런 신앙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신앙을 점검해서 다시 새롭게 만들어라. 그러니까 회개는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빌라델비아 교회는 사탄의 회와 자칭 유대인 그들에게 떠나라. 사대교회는 형식주의 믿음에서 전부 떠나라고. 마지막 라오디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덜지도 않기 때문에 자신을 돌아봐서 믿음의 열심을 내라. 그러니까 회개하는 건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라는 건 뭐냐? 잃어버린 것을 찾고 돌아서고 떠나고 고치고 버리는 것, 이게 회개. 회개는 바로 축복의 지름길입니다. 회개는 자기가 죽는 것이고, 자기 고집을 죽이는 것이고, 자기 아집을 죽이는 것이고,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으로 임하는 것.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비유를 보면,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께 돌아오니까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해 이 시간 주의 뜻대로 살며 주께 돌아오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고 복되어지는 역사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이요, 나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다 지키고 복종한 분이요, 대신 죽으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고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이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지금 하나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재림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이 주신 성경 말씀을 믿고 그분의 말인 줄 믿고 이 말씀대로 따르는 것이 신앙의 사람. 그러면 그 사람들은 본 것, 있는 것, 미래의 역사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시아 1호 교회는 문제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사는 곳에는 다 나름의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 문제가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가장 슬픈 자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사람마다 다 나름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시아 1호 교회 문제를 다 하시던 그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그분 앞에 다 내어놓으세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다. 절망하지 마십시다. 우리를 위해 자기 아들까지 주셨는데 무엇을 안 주겠습니까? 우리는 전능한 이 하나님을 믿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뜻대로 살지 못했다면 회개하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야 영혼이 잘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케 하시는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 줄 알고 믿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 이 예수님을 바로 믿어 그분의 주신 이 생명의 말씀, 본 것, 있는 것, 앞으로 되어질 일을 바로 깨달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용장들, 믿음의 창부들이 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축복이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자신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오직 예수를 증거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간증을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불의가 판을 치는 이때에 우리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종신교회를 지켜주시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복된 믿음 가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케 하시고 사업을 평안케 하시고 하는 모든 범사를 평안케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만가지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